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 속성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로 12번째인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신 예수님의 비유, 이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드렸던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임할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참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비유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 비유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들의 삶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 즉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 비유 역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1차적인 대상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드려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원래 초대받은 옛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거절로, 그들은 율법과 제사법을 잘 지키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녕 메시아인 하나님을 사실상 거절하고 율법의 형식은 붙들고 있었지만 내용과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절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반면에 원래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새 이스라엘 믿음 안에서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주어진 초대에 응함으로 하나님께 영접받아 옛 이스라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비유를 끝난 다음에 주님이 또 정말 중요한 선언 한마디를 하시는데,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비유입니다. 난해하고 또 우리가 듣기도 거북한 이런 말씀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임금의 아들, 즉 왕의 아들의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즐겁고 기쁜 잔치, 완벽한 잔치, 우리가 아무것도 들고 갈 필요가 없는 완벽하게 준비되고 마련된 잔치로 빗대고 있습니다. 그런 잔치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인생이 남의 잔치에 가서 설거지나 해주고 들러리나 서주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다 누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지.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 인간 역사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만나서 결합함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런 계시로부터, 이런 말씀으로부터, 스토리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또 교회의 영원한 연합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교회가 초대되는 이것으로 성경을 마감합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잔치라고 얘기해도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성, 하나님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이 기쁨이라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옛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한이라는 것이 심어져 있어요. 한. 세계 의학백과사전에도 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HAN 그렇게만 써놨다고 합니다. 참 이게 우리 민족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참 많은데 부활에 대한 기쁨과 영광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체가 또 예배도 그래요. 늘 축제적인 예배,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늘 장례식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의 앞부분은 죄의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분위기로 시작된다, 도입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예배의 흐름을 통해서 정말 축제적인 예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예배로 가야지 이게 기독교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태, 음악의 장르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정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너무 경건한 예배만을 추구하니까 그런 예배만을 받으시는 것으로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그 늘어터진 그 찬양과 노래를 싫어하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아이들과 그 다음에 영어권 사역자들은 막 현란한 찬양하고 요새 최근에 그 리듬 있는 그런 비트 있는 그런 찬양으로 하는데 그 예배는 그러면 안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그럼 우리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옛날 찬송하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안 받으시고 새로운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의 성격을 규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 준비했으니. 근데 그 잔치를 좀 미리 이렇게 땡겨가지고 맛보는 자리가 예배 현장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축복의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하고도 연관돼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절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지만 이렇게 응답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도 맛보고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죄 열매로 사망 가운데 전적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니 그때로부터 그 삶이 대번의 잔치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서 연습하지 않고 맛보지 않으면 너무 어색한 나라로 갈 거예요. 여기서 미리 경험하고 맛보고 그래야지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시는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때 우리는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 시리어스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경건에 능력은 없고 모양만을 유지하려고 했던 한때의 우리 역사도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는 내가 있는 것만 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없는 거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행복해야지 이 행복과 귀한 은혜를, 이 기쁨을 남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의 그 근원이, 원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의 원천이 있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포도원의 우리 비유를 몇 주 전에 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냐? 포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이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나무가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가지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붙어 있는가, 제대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그분으로부터 매일매일 생명의 공급,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을 마치 존재케 하게 하는 이런 거꾸로 이상한 생각들, 발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No matter what,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은 나무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구원도 받고 살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자, 오늘 비유를 설명하죠. 한 나라에 왕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참 임금 그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보통 경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기쁨입니다. 자, 임금은 이 일 있기 전에, 적어도 1년 전에 아니면 오래 전에 아들의 혼인잔치를 알리고 특별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이미 보냈습니다. 이야, 여기에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영예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국회의원이 한번 이런 보도가 난 지 있어요. 부시 대통령 이나그레이션 취임식 하는데 초청도 안 했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갔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어요. 그거 초청 안 하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응? 근데 이 한 나라의 그런 행사도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정말 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우리를 초청해 줬단 말이죠. 초청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인 날짜가 임박해 되니까 재차 리마인드 다시 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이미 초청된 사람들, 선별돼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올지 안 올지를 그 가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초청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이 참 반응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들을 또 보내가지고 잔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데, 내가 오찬 준비를 잘 했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보세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냥 오기만 하면 되네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라는 말에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거듭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뭔가?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서 일할 것이 있으니까, 또 하나는 자기 상업토로 갔어요. 장사토로. 또 남은 자들은 삶이 불편해.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이 삶이, 즐기고 있는 이것이 너무 좋은데 내 삶을 빠도하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능욕하고 그 전달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의 역사예요, 사실. 구약의 역사예요.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싹 빼버리고 형식만 붙들고 껍질만 붙들고 그냥 그런 것들 열심히 흉내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실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 당시 오서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런 메시아적인 기적과 가르침을 다 듣고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일부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헌신해야 되고 빼앗길 것 같고 자기 삶이 지금 안정적인데 흔들릴 것 같고 이러니까 예수님을 결국에는 모욕하고 결국에는 시비 걸어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간절한 초청에 돌아보지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터로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자기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초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도 주가 되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보다도 왕보다도 그분의 초대보다도 자기 일이 언제나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사람들. 이 비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듣는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왜 초청을 거부했을까? 여러분, 부도덕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마약하려고, 무슨 노름하려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일을 하려고 그런 거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들에게는 소중한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이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보면 크레딧도 줄 수 있어요. 좋은 일들 때문에 수확을 거두는 일. 당연히 농사를 졌으면 수확 거둬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나빠요? 사업을 잘하는 것이 왜 나빠요? 근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초청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 밸류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러겠어요? 이게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그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고의 자리에 오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 세계는 안 보이고 아직 갈 게 아니고 시간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거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아무리 그분이 내 죄 때문에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할지라도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감동으로 임하지 않아요. 그게 그냥 이론만으로 나에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분은 나의 이용 대상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이용 대상.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더 좋은 말로 진짜 좋은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바보겠어요? 사탄이 바보입니까? 노름에 미치게 하고 마약에 미치게 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 멀게 하지 않아요. 요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우리의 의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나쳐버려서 이런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좋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긴급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서 결국에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차선은 이런 경우에 언제나 최선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농담 반 진담만 할 거예요. 아, 이렇게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 미시간에 많은데 그런 데를 안 가본다면 이걸 만드신 신에 대한 모독이다.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 같지만, 그래서 자기는 늘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궤변이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 치는 거 너무 저는 권장합니다. 캠핑하는 거, 등산하고 피크닉하고 낚시하는 거 뭐가 나쁩니까? 건전한 스포츠입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 심지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함으로써 정작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손해를 보고 최고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만든다면 저는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60년대 그때는 막 사탄이 눈에 보이가 뒤집어지고 한국은 그때만 해도 제3세계 선교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여기 이민 교회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 하고 싶은 일들, 또 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복되고 최고의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점점 이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거지만 이런 좋은 일들 때문에 더 좋은 더 귀한 가치를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시키고 잃어버리는 이런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원숭이를 잡으려고 하면 원숭이가 잘 다니는 그 길목에 구목나무나 큰 나무에 구멍을 이렇게 파서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가도록 구멍을 판대요. 그리고는 그 구멍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너트를 거기 넣는데,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구부려서 그 너트를 냄새 맡고 보고 확인하고 너트를 잡고 꽉 수지 맞았다 오늘 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손이 안 빠져. 왜 안 빠지죠? 이거 욕심 때문에 움켜쥐고 이걸 위급한 순간이 와도 사람이 자기를 천천히 잡으러 와도 안 빼. 이거 가지고 같이 어떻게 잡은 것인데 그래가지고 붙들린다는 거예요. 붙들려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구경거리 되고 결국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욕심들이 과하면, 이 가치가 잘못되면,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너트는 나중에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무리 맛있고 가지고 싶은 것이어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닌데 이 가치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당하는
원숭이처럼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높게 잘 말하면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최고의 것을 놓쳐버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절한 이유는 두 번째로 사업하러 자기의 현세 이익을 도모하러 갔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마치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여 하나님 명예를 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이 행동하고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 떨고,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 썩은 송장 같은데 겉은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주님 책망하셨죠. 자기 이익 때문에 기득권 놓기 싫어서 백성들에게 받는 그런 주목과 명예, 이런 거, 스테이터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율법의 중심이 예수님, 메시아인데, 오늘날에도 복음을 들을 때 여러 가지 핑계로 초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현실의 이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밭에 일거리가 있고 사업도 벌려놓았고, 그러니 영적인 일에는 신경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고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 종들을 죽이는 그들을 임금이 어떻게 했죠?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요.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결국에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은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고 성전도 무너지고, 문서에 의하면 100만 명 이상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학살당했습니다. 엄청난 심판이 임했습니다. 1차적으로 주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물에다 손을 씻으니까 이 죄를 그럼 누가 감당하고 책임지겠느냐? 뭐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의 대가를 돌리소서, 마음대로 하거라. 그래서 내어줬어요. 이 70년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살아남교회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존재감 없이 살았어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며 살았어요. 지금은 형편이 1948년 이후에 나라가 회복이 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비록 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돈으로 세계 목을 조이고 정치로 금융으로 전 세계 목을 다 조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민족을 참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기 참 절대로 좋은 집단 아니지만 KKK 아시죠?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있어요. 극단주의 집단이 메인 타겟이 주대인 주시예요. 아니 이 21세기에 왜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건 그들의 임박할 심판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임금의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반역한 살인자들에게, 이제 거절한 자들에게 임할 앞으로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동시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가 영적인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주 그냥 이런 거 싫어해요.
내 삶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해. 그게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 견뎌요. 돈, 복음을 듣기보다는 돈 버는 일과 땅 사는 일, 쾌락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미루고 거부하고 안티적 반응으로 심지어는 핍박까지 하고. 여러분, 제가 놀란 것은 이 세계에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세계 도처에서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함으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예상치 않았던 대상들이 청함을 받게 되죠. 임금은 종들에게 이르기를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해오라고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득 손님들이 차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 기준에는 더 이상 외적인 장벽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무조건적인 초청을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만나는 대로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의 초청의 말씀이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초대받아서 많이 왔는데 이 왕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다 그 당시에는 이 왕 같은 분들이 초대를 하면 각기 예복을 보낸다네요. 풍습이. 그럼 그걸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말하는데 다 입고 왔는데 어느 한 친구가 안 입고 왔어. 이거는 왕에 대한 엄청난 이 무시예요, 무시. 예복을 입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근데 그 사람이 입은 있어도 말 한마디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밖에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의문이 안 생겨요? 여기저기서 아무나 다 오라고 해놓고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다 데려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결박해서 내칩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적절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석하는 것, 사실 또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결혼식 어디 남의 결혼식 가면 집에 있는 거 깨끗하게 제일 그래도 단정하게 입고 가죠. 거기 쪼리 신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에? 그 청바지 이렇게 어제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다 찢어진 거 알지만은 내가 농담했어요. 야, 너 이렇게 다 찢어진 게 입고 다니냐? It's fashion. 알죠, 알지만은. 그렇잖아요. 어디 우리가 조심스러운 데 갈 때는 우리가 좀 단정하게 정장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여기 어떤 자리라고 그랬어요? 잔소리입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자리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지금 여기 안 계신 분입니다만은 헌금위원으로 와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인데 아니 그냥 이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게 미니스커트가 아니 그냥 속이 보일랑말랑한 거 이렇게 높은 거 입고 와가지고는 헌금 내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불편했는지. 제가 불편하면 성도들 안 불편하겠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게 그런 걸 입고 왔어. 여러분, 그런 건 좀 기본 상식입니다.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복을 갖추고 오시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해서 잔치집에 갔다는 의미는 그가 다스리는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여기서 또한 예복이 여기서 무엇인가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의 의가 입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천국잔치에 들어갈 때 바로 예수가 주신 이 예복을 의로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잔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의의를 쌓고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자랑거리가 있어도 내 것으로는 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의의를 옷 입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는 또 의로운 행실이라고 계시록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영원한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거룩한 행실을 동반한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고 난 다음에도 행실이 없어서 걱정하시죠? 스폴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들을 엄선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don't worry.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의로운 사람들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하나님이 그것도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로움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을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관록도, 그 다음에 직분도,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기도와 전도를 많이 한 것도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한토록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로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살면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를 살리고 지탱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자체가 우리 가지를 지탱시키고 먹여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석상에 나타난 사람을 내쫓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초청받아 온 사람은 많으나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선택받은 자라는 말은 그들의 운명이 그들 자신이 아닌 다른 주체, 곧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세상에 너무 고맙게도 은혜롭게도 그 의의 옷도 그분이 만들어 놓고 그분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예수 믿기로 잘 선택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가,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은혜, 축복,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아셨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이걸 손해봐서는 안 되는 그런 소중한 자리.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장차 어린 양 혼인잔치의 완벽한 그 뱅퀻, 헤븐리 뱅퀻에서 누리게 될 완벽한 기쁨, 영광, 환희, 이것을 미리 땡겨서 맛보는 자리예요. 예배 시간에 늘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와 그런 영광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